할렐루야. 예, 오랜만입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를 기억하시는 분 손? 저를 처음 보는 사람 손? 부흥됐다는 거거든요. 날 처음 본다는 건 그죠? 제가 또 매해마다 오는 것 같아. 매해 5월 달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초대 강사가 저밖에 없지 않나요? 우리 목사님이 강사님을 잘 안 부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 너무 이렇게, 미국 말로 honor.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honor. 너무 이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관계 총정리입니다. 이 제목에 여러분 어떻게 feeling 오는 거 없습니까? 마음의 다 느낌. 이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제목으로 정하면서 이거 오버한다. 어떻게 관계를 총정리를 40분 만에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관계 총정리를 이 본문 말씀으로 뽑으면서요, 리스키, 위험 부담이 있는 설교가 이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타협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또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관계가 많이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끝나고 한 다음에 카톡 차단하기, 막 친구들 막 다 차단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리스키, 좀 위험 부담이 있는데, 제가 걱정 안 하는 것은 제가 설교를 혹시 좀 이렇게 confuse, 혼동되게 했다,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통정리를 잘해줄 겁니다. 제가 이제 강사가 가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봐서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 알았죠. 하여튼 이 관계 총정리, 특히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어떤 말씀이냐면요, 결혼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혼, 재혼, 약혼, 파괴, 그 다음에 안 믿는 남자하고 살아가는 아내, 안 믿는 아내와 살아가는 잘 믿는 남편, 이러한 관계가 쫙 설명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근데 보통 이 성경 말씀의 앞부분을 쫙 이야기하게 되면요, 맨 마지막 부분은 결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는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설명을 쫙 하고 난 다음에 58절 딱 끝날 때는 그러므로 나오면서 너희들은 더 견고한 자가 되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된 것이 없다.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앞장에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보통 뒷부분에서 결론을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도 이 관계를 쭉 이야기하면서 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싱글로 남아있는 게 좋다는 이야기도 하고, 결혼하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아니지만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러고, 이 얘기를 쫙 설명을 하는데 끝에 딱 결론은 뭐냐면은 7장 35절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끝에 너희로 이렇게 내가 얘기를 쫙 관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한국말은요, 흐트러짐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재미교포인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영어가 더 편하기도 한데, 영어를 이렇게 읽어보면 한국 번역하고 좀 다른 번역이라기보다는 더 clear, 아주 심플하게 잘 정리되는 그 말이 영어 표현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live in a right way in undivided devotion to the Lord. undivided. 이 divide가 뭐냐면 divide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undivided. 한국말로는 흐트러짐이 없다 그랬는데 영어 표현은 나누어짐이 없이 undivided. undivided. 그러니까 나누어짐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자꾸 이리 나눠지고 저리 나눠지고 혼동되고 어렵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마음 없이 심플한 마음으로 divide, 나눠지는 마음 없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이런 설명을 했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그 결혼 상담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 집회 가면은 질의응답, 미리 받아놓은 그 질문 보면은 결혼을 언제 해야 되나요? 내지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나요? 40살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기다렸는데 좋은 남자가 안 나타납니다.
이래서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있고요.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할 때는 참 재미있게도 재미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담과 하와도요. 딱 만나는 순간에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담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 하와.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이 무엇인가? 근데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는 결혼을 왜 하냐면은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는 이유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욕을 피할 수 없으면 결혼을 해라. 그러나 정욕에 대한 시험이 별로 없으면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할 때 잠자리 설명이 나옵니다. 잠자리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거부하면 안 되고 남편은 아내 거부하면 안 되며 그러니까는 정욕 때문에 너희들은 피할 수 없으면 유혹이 된다면 결혼을 하는 게 좋다. 그러나 그것이 크게 문제가 아니라면 너는 결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은 자들, 과부들 이렇게 그 캐테고리가 나눠집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끝에 결론으로 네가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안 하든지 약혼을 했는데 파괴를 하든지 이혼을 했든지 재혼을 하든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대로 싱글로 과부로 남아 있을 건지 결혼을 할 건지 이 모든 결정들을 네가 왜 해야 되냐면 너의 그 결정에 따라서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찢어지느냐 찢어지지 않느냐 마음이 평강스러우냐 아니면 더 혼란스러우냐 네가 혼란스럽다면 그 결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더 잘 섬겨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심오한 진리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관계를 내가 왜 잘 맺어야 되는가? 어떤 관계는 내가 왜 끊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를 섬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확실하게 뭘 알아야 되냐면 나는 왜 사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행복 때문인가? 행복 때문인가? 아니면 가정 때문인가? 가정 자체도 또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다음에 좋은 남편, 좋은 아내도요.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가정의 달이라 해서 우리가 어버이날 섬겨야 되고 어린이날 다 좋은데요. 어버이가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녀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올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냐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저렇게 공경하는 거구나. 와 복이 좋다. 나도 저런 하나님 믿어야지.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아내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도 왜 결혼 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왜 부부가 잘 살아야 되느냐? 주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사이좋게 잘 사는구나. 화목하구나. 애들을 왜 잘 키워야 되는가? 애들은 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아이들을 잘 키우는구나. 아이들이 순종을 잘 하는구나. 나도 저런 하나님 믿어야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 도구 때문에 우리가 부부 생활도 잘 해야 되고 부모님도 잘 공경해야 되고 애들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넘어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경하는 것이 참된 공경인 것이지 만약에 부모님이 자식한테 뭐 하라 그래요? 아주 나쁜 일이에요. 도둑질해. 어디 가고 돈 훔쳐갖고 와. 이렇게 말할 때 성경 말씀에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 No.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부모에게 꼭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분명히 설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리스키, 위험 부담이 있는 설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딱 기준에 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살아가는가 목적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생각할 때 이 기준을 맞춰볼 때 나는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오늘 이게 설교 말씀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건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관계 중에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과 맺어가는 관계에서 기본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이건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쓰는 본문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이게 제가 자막 부탁드렸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뜹니까? 오케이,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그 주례할 때 꼭 남편들아, 그러니까 제가 여자 목사니까 여자 아내들은 안 그러고 남편들아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남편들아 하지만 아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이제 적용되는 그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뭐냐면 귀히 여기라. 사람은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길 줄 알고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길 줄 알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자녀들은 부모님을, 이웃을, 교회 교인들을, 교회 목사님을, 교회 집사님을,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것은요 관계의 원칙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분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지 우리가 관계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건 어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말하거든 이건 어록이다, 어록.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있을 뿐이다. 말되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 누군들 소중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 또 외모 이것이 아니고요. 누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 주었는가? 누가 대신한, 예수님이 대신한, 죽음으로 대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영혼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귀히 여기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키워드가 뭐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남편들아 너희가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러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누구를 돌아봐야 되는가? 아내와 자기의 관계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키워드는 아내에게 계십니다. 아내를 잘 모셔드리면 여러분 사업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내 사업 풀리게 해주세요. 사업이 안 풀려. 여보 요즘 내가 당신한테 뭐 못하는 거 있어? 아내를 잘 대하면 성경에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러면 너희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나와 있죠. 기본 원칙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을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합독.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죠.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이 반면 교사로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감사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또 교회에서도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님 저러고 싶을까? 그런 집사님 되지 말라고 거기 계시는 거예요. 반면 교사. 그러니까 그분도 고마워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고마워해야 돼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고마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처를 통해서 내가 성숙했거든. 그러니까 나 고마운 사람인 거죠.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 범사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감사가 되어줘야 됩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관계를 잘하려면 모든 사람이 감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나에게 악한 일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감사한 것이죠. 누굴 용서하라.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해야 될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쥐어짜야 됩니다. 가끔은 쥐어짜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적용을 막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일에 흐트러짐이 없는 섬김을 하려고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 어떤 관계는 없애는 것이 좋을까? 어떤 관계는 내가 무시하면 좋을까? 어떤 관계는 내가 진보를 내가 만들어야 될까? 노력을 좀 해야 될까? 지금보다 더. 어떤 거는 노력을 그만둬도 될까? 재밌겠죠, 그죠?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듣고 가면
관계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대가. 이 책 중에 어떤 책이냐면 그리스도인, 노라고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계성을 굳는 그 지혜를 알려주는 건데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든지 다 예스 한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노라고 해야 될 때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많이 해보면요, 많은 그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비둘기처럼 순진한데 뱀처럼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예를 든다면 보세요. 성경 말씀에 오리를 가자 그러면 10리를 가주라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오리를 가달라는데 15리를 가주. 더 나아가서는 100리를 가주.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 어머 내가 더해줬었어야 되는데 뭐를 더해줬었어야 돼요? 오리 가자 그랬으면 10리 가주면 됐지. 15리를 누가 가주라 그랬냐고.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10리까지입니다. 그리고 옷이 2벌이 있으면 1벌 주라 그랬습니다. 옷도 2벌 없으면서 왜 3벌을 주려고 왜 그래 도대체. 다시 말하게 되면 나 돈 없어요. 누가 나 돈 꿔달라 그랬어요. 나 돈 없으면 꿔주면 안 되지. 대출해서 꿔줘? 내가 대출해서.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 안 갚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되냐고. 뭘 이러시면 돼. 하나님한테 왜 그래. 하나님이 언제 대출해 주라 했어. 너 2벌 있으면 1벌 주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비둘기처럼 순진하지 않으면서 비둘기처럼 순진한데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서 나중에 일이 잘 안 되면 다 하나님한테 전가시켜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2벌도 없는데 내가 남들 빌려가지고 3벌을 갖다 줬는데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은행에 대출 받았는데 이거 갚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능력을 왜 안 주는 겁니까? 갚도록 해주셔야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복 내놔라, 뭐 갚아라 이렇게 하나님한테 디맨드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리를 가자 그런 사람에게 심리가 어딘가를 알아보아야 할 지혜가 필요하고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의 우선순위. 내가 어떠한 관계를 접어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7장에는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제 먼저 믿었다 쳐요. 아내가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남편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해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럼 그때 같이 살아라. 그런데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아마 이제 믿는 그 순서가 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이 이제 믿게 됐어요. 이제 아내가 안 믿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반대로 아내가 먼저 믿었는데 남편이 이제 안 믿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너 주일날 왜 이렇게 교회 가고 그래? 12조도 왜 내는 거야? 너 자꾸 이럴래? 너 오늘 헤어진다. 우리 그 이혼한다. 이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의 관계가 우선시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한다면 그 관계는 끊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고 싶다 그러면 살아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나를 통하여서 전도가 될 수 있으니 살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없나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선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선행하라 그랬는데 왜 선행을 하느냐면 선행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는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냥 선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좋은 사람 그런 소리 듣기 위해서 평판? 그거는요, 불교 믿으셔도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믿어도 좋은 사람으로 평판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선행을 하느냐? 너 내가 선행한 거 보여? 내가 너를 왜 도와주는지 알아?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세요. 내 복음의 통로가 되려고 나의 선행을 사용하라는 것이지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라고 평판 좋게 받으라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남편, 아내가 혹시 나를 통하여서 전도를 받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고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랑 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안 믿고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아직까지 아내랑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이 참아내고 선행하고 도와주다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겠지?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고생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그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잖아, 그죠? 영생, 영원토록 행복하게 나중에 천당에 가야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든가 아내, 남편,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내가 좀 고생을 한다. 오케이, 참을 수 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니까. 그래서 그 관계에서는 참아내는 것이 좋겠죠. 구원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랑 관계가 안 좋아요. 뭐가 안 맞아도 뭐가 안 맞았든 간에. 여러분 교회 오면 모든 사람 다 좋으십니까? 안 그럴 수도 있을걸요. 그래서 교회에 문이 2개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뒷문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문을 2개를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 여기 한국 교회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이민 교회들은요. 저는 이제 재미교포니까 이민 교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기를 친다. 그 다음에 사기를 맞았다. 손해 보았다. 그 사람들이 똑같은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앉아있으면 내 앞에 앉아있는 어느 집사님이 사기친 사람이에요. 하여튼 뭐 사업 어떻게 망하게 했고 훔쳐갔고 그런데 교회를 같이 다녀요. 이게 참 갈등입니다. 교회 왔는데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이 교회 교인일 때에 이 교회를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없고요. 하여튼 뭐 제가 이제 결론 중에 하나를 미리 말하고 싶은 것은 관계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판단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저희 관계에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을 언제 해야 되냐면 한 구절 읽고 제가 컨티뉴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을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암만 그 사람이 나빠도 일단은 내가 심판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자기 자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끝날까지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바뀌기도 합니다.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나빴다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좀 참는 것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인내하라. 그 말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 보여지기까지 참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참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사 아세요. 우리의 마지막 부분을 아니까 어쩌면 참기가 쉬워요, 우리보다. 근데 우리는 안 보이잖아, 그죠? 저 인간 언제 인간 되려고. 근데 하나님 눈에는 보여요. 언제 인간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거죠. 우리는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는 이렇게 공사 중이라고 팻말이 있는데 미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Man at work. 공사할 때는 man at work 하면서 그러니까는 피해 가라는 거죠. 그러면 man at work.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도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이니까 돌아가야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단어 바꿔서 God at work. 하나님이 공사 중인. 하나님이 그러면 돌아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공사 중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바심이 생기는 건데 길을 가다가도 공사 중이야? 그럼 돌아가야지. 왜냐면 공사 중이니까. 근데 포인트는 뭐냐? 이 공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사하는 건 그러니까 부실 공사는 절대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알면 좀 이렇게 더 조바심이 덜 할 텐데 그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공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공사 중. 그러니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판단주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도 모른다는 것. 그래서 판단은 안 해야 되지만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아내와 남편도 관계인 거고 친구와 친구, 회사원, 교인 다 관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 우리가 관계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감사하게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는 했는데 사랑해야죠.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너무 자유함을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은 관대하시면 유도리가 계십니다. flexibility. 이게 할 수 있거든 했는데 영어로는 if it is possible 이것이 너에게 가능하면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는 그 사람하고 화목하기 정말 힘들지 알아. 미션 임파서블. 너무 힘든 일이야. 어떻게 그 사람을 네가 사랑할 수 있겠니? 어떻게 그 사람하고 화목할 수 있겠니? 그건 정말 힘들어.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이건 너에게 달렸나니 할 수 있거든. 이것도 딴 영어 표현은 it depends on you. 너에게 달려 있어. 너에게 달려 있어. 그러나 네가 화목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해는 할 수 있어. 그 정도로 관계를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patient, 인내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래 안다. It depends on you. 너에게 달려있는 거야. 하지만 너가 다 화목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해는 할 수 있어. 그럼 너 경우라면 왜 그게 화목하고 싶겠니? 그렇지 않지. 그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관계에 이제 은혜가 사실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 볼 때 나 지금 누구랑 너무 어려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예 아무도 없는 사람은 성격이 좋은 분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격이 좋든지 무디든지. 그리고 아주 그냥 아무런. 하지만 우리 마음께 이렇게 하여튼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있을 때 한편 감사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남들이 알아주는데 왜 저 사람하고는 이렇게 뭐가 안 맞지? 나 저 사람 이해가 정말 안 돼. 나 차라리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럴 때는 막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맞나?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할 정도. 그만큼 나랑 뭔가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가 허락됐을 때는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이유. 주님,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실체를 보니까 현주소가 사랑 안 되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어디서 그 사역을 했냐면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여기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영훈 담임 목사님입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였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영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교육 전도사로. 제 별명이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임은미 전도사 실함은 간첩이라고 그랬어요. 간첩. 내가 관계의 대가.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날 예뻐해. 권사님들 중고등부는 당연히 왕팬. 특히 문제아들 날 너무 좋아해. 공감대 형성. 우리 전도사님도 완전히 문제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여튼 제가 너무너무 사랑을 받다가 아프리카로 갔어요. 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나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나 정말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정신병 걸리는구나. 패러노이드. 그런데 그분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이 뭐가 있냐면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내가 사람이 좋으니까 성격 좋고 이러니까 나를 당연히 좋아해야지.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난 이상하게 생각했어. 이상해. 왜 나를 왜 싫어해? 나를 왜 싫어해? 그런데 이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마운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당연히 여겼구나. 참 고맙다. 왜 나를 좋아해 주셨을까? 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당연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이 앞모습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앞에가 있는가 하면 옆모습이 있고 뒷모습이 있어요. 근데 나는 나를 앞모습만 보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밝고 명랑하고 일 잘하고 근데 내 뒷모습, 뒤뚱뒤뚱거리는 뒷모습, 내 옆모습
이 본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자체를 어머 왜 그래? 나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분이 본 모습은 뒷모습인 거예요. 옆모습인 거예요. 내 모습 맞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잘 모르고 내가 듣고자 하는 나만 들었던 걸 내가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난 것이 감사해졌어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배우는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는 그 사람 만나려고 하면 겁나요.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겁나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인사를 했거든요. 먼저 뭐 인사하고 인사를 받지도 않아요. 내가 얼마나 내 무시당하고 하여튼 모욕당했는지 왕따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은 내가 설교할 때 여러분은 지금 막 경청 표정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 아주 표정 완전 짱 은혜 완전 아주 좋아요. 그분 이제 어떤 설교 듣는데 다리 딱 꼬시고 뭐라고 설교하는 거 보자. 이런 그 눈으로 보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정말 그럴 땐 주눅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주님께 주님, 쟤 왜 저래요? 말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걔 나를 볼 때도 그래. 걱정하지 마. 그냥 설교해. 또 위로받고 내가 설교하긴 했는데 참 힘든 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잘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안 믿느냐? 저도 잘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욥하고 엘리후를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아주 나쁜 친구들이 나와요. 그죠? 이 충고 같지도 않은 충고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 아픈 상처에 식초를 붓는 사람들, 아주 초치는 사람들. 무슨 친구가 저러냐?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엘리후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대신해서 친구들 그 용서 받게끔 제사를 지내주라 그랬는데 엘리후는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엘리후는요, 이 욥에 대해서 잘못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하나님에 대한 말,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쫙 얘기하잖아, 그죠? 틀린 말 많은데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잘못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알아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도 그 누군가를 확실하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잘못된 판단이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욥도 받으셨고 엘리후도 받으셨습니다. 이 관계에 내가 그 누군가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관계를 하면서 나처럼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 보면서 어쩜 이 사람은 엘리후일 수 있다. 내가 욥이라 한다면 이 사람은 엘리후가 아닐까. 그런 측면을 본다 한다면 관계가 좀 더 원만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냐면 이 관계와 각자의 다양한 부르심. 이건 제 설교 노트에 있는 건데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틀린 것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면 결혼한 사람의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재혼한 사람의 부르심이 있고 약혼을 파기한 사람의 부르심이 있고 믿지 않는 자와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고충 다 이제 카테고리가 틀리잖아요. 부르심이 틀리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이 다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다 품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인데요. 자 보세요. 어느 이제 야곱하고 제임스,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 어떻게 주님한테 얘기했냐면 주님한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 정말로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냐니까는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둘 다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처음 순교자로 죽느냐? 야고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순교, 옛날 그 전설에 의하면은 가마솥에 집어넣어도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요한입니다. 자연사로 제일 오랫동안 살다가 죽으신 사도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분 다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들의 부르심의 열정과 사랑은 동일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시고 누구를 먼저 순교하게 하고 누구를 끝까지 하나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이 부르심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데 또 이그젬플 든다면 귀신이 들어와 있던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주님을 쫓아간다 그럽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집에 가서 너희 식구들에게 내가 한 일을 알려주라. 또 한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갔다가 주님 쫓아간다니까 주님 안 된다 그래. 죽은 사람끼리 다 장례 지내라고 너 나 따라오라 그래. 이 똑같은 상황 하나는 다 쫓아간다 그러는데 쫓아오지 말라. 집에 가라 그러고. 누구는 집에 갔다 온다는데 지금 오라 그러고. 다 틀리죠, 그죠?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옥문이 열렸어요, 그죠? 베드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옥문이 열렸으니까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옥문이 열렸어요. 베드로 나갔어요. 베드로 나갔기 때문에 베드로를 지키던 지키던 그 사람, 뭐라 그러는가? 한국말 까먹었다. 간수. 땡큐. 간수 사형을 당합니다. 그죠? 베드로 나갔으니까, 문 열렸으니까. 자, 바울 문 열렸어요. 안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 간수 집에 가서 간수 집에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나오죠. 너와 너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간수는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었고 한 간수는 사형을 당했을까?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들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에서 서로가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요, 상대편하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왜 저 사람은 저런 관계일까? 왜 저 사람은 관계가 좋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저 사람은 부모님을 잘 공경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일까? 이 모든 것을 각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각자가 선택을 할 때는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흐트러짐이 없이 섬길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교회 섬김을 할 수 없고, 11조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디 간다 그러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가면 안 된다 그러고, 교회 일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나의 마음에 이 사람이 장애물이 된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끊어도 된다고 말씀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좋은 관계의 이유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렇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내가 맡고 있는 그 관계 때문에 내가 계속 마음이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그 사람이 한 말 생각나고 부정적으로 한 말,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이루고 교회 가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이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정리하셔야죠. 그래야지 내가 흐트러짐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위험 부담이 있는 설교입니다. 오늘 집에 가자마자 너랑 나랑 끊자 이제부터. 왜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 못 믿으니까 너 끊자.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준, 이게 성경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삶에 적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저렇게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든다 한다면 내가 더 이상 잘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 제가 이것을 왜 이 말씀이 저한테 왔냐면, 지금 3분 남았습니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또 성찬지도 하니까 센스 있게 딱 이제 원래 목사님 50분 설교하시죠. 오늘 제가 40분 설교를 해야 성찬식까지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굉장히 아주 기대하고 너무너무 참 정말 좋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분이 있었어요. 내 기대감이 아주 충만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내 마음이 괴로워졌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기도 하고
이야, 내가 정말 사람 잘못 봤다. 이 기대감, 상실감. 역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기대할 대상이 아니야. 다시 한번 컨프럼 된 거야, 이거. 뭐 저런 사람이 다냐.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일을 할 때마다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내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나한테 또 이렇게 말하겠지? 그 사람 말도 안 했는데 미리 또 미리 막 들려오는 거야.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에 잘 들기 위해서 이런 욕 안 듣기 위해서 더 잘해야 되나? 선물 공세. 더 선물 보내고 그다음에 안부. 어떻게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한편. 한편 서글퍼.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내가 잘못했어? 지가 잘못했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이제 공감대 형성을 보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말씀도 참고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 잘해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더 은혜롭게 그야말로 난 목사인데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 그럴 필요 없다. 너는 나를 섬겨. 너는 사람을 섬기는 종이 아니고 나를 섬기는 나의 종이야. 너에게 이렇게 흐트러짐이 있다 한다면 undivided service. 나를 섬기는데 자꾸 네 마음이 나눠진다 한다면 흐트러지고 그래서 분산되고 나에게 집중할 수 없다 한다면 너가 그 관계를 정리해라. 너가 더 이상 그에게 잘 못한다 하더라도 너에게 묻지 않겠다. 너 책임이 아니다. 너는 나를 섬기는 것이 너의 책임이야.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너 책임이 아니고 나를 섬겨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은 너에게 잘못을 했어. 언젠가는 너한테 사과를 해야 돼. 그러나 사과를 기대하지는 말아라. 기대하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너는 자유하도록 해라. 너는 나를 섬겨라. 제가 그때 이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관계의 총정리라는 말은 사실 너무 거한 토픽이지만 총정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귀히 여기되 모든 사람을 감사하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는 관계라면 정리하는 것도 정리하는 것도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막 생각되는 여러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안 좋습니다. 한두 사람은 괜찮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관계를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면. 하지만 소수 몇 사람이면 그 사람이 잘못일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모든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것은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섬기는데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고자 부모님을 잘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고 자녀들도 잘 섬기기 원합니다. 이웃도 잘 섬기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믿고 성경적인 원칙에 의하여서 관계를 잘 형성하고 관계를 더 진보하도록 만들어주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그러나 항상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